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기독교인이 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끔찍하게 박해를 하게 되죠. 또 김승의 가족을 얼굴에 씌워서 개들에게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기름을 발라서 밤에 등불 대용으로 불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껏 자부심을 높이고 또 이어지는 오늘 보면 11절에는 반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안식처가 없이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조명을 비추어 주고요.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종이 되기보다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자리 다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의 이런 종과 같은 섬김을 본받아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자청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특징은 머물고 있는 곳에 집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칭하는 것은 누드고 옷을 입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돈에 쫓아서 분주할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림을 깨닫고 돈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또 권력과 명예와 권세 앞에 비굴해질 때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영혼은 거듭난 영혼을 이야기하고, 거스른다는 것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과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거듭난 영혼의 선한 의지를 넘어뜨리려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 욕망과 정욕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육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성령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순식간에 넘어가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거기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반드시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할 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 비방은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그 유대인들 또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을 모함을 했는데요. 그들의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육식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 성찬식을 착각을 한 거죠.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배반할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여신을 비방한다는 고소를 계속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고소와 비난은 다 조작된 것이죠.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 이 기독교를 굉장히 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로마 트라이안 황제라는 사람이 당시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이 폴리나 그들에게 직접 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과연 어떤지를. 그래서 이 비두니아 총독 폴리나가 성도들을 붙잡아서 모질게 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를 행하였던 사실을 하나도 찾지 못해서 당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이 더 이상 타락한 헬라 사회의 관습에 참여하지 않자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이방인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오해와 비방을 받은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기 다른 종교를 믿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걸 혹독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단은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선 자들은 그렇게 큰 시험 관란이 없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고자 하면 거기에 갈등과 오해와 비방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 비방을 받을 때에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 그들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한 성도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입니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회식하는 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술 마시는 것, 이 필수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셔야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건배를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보면 MT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중요한 미션 스쿨까지도 MT들 보면 다 이 술이 빠지지 않고는 MT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거절하면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하고 이 성도들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따돌림을 돌리고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비방과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는 것, 오늘날에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비방과 고소를 당하거든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명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자세는 세상의 제도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세상의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르되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과 학교,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은 우리가 잘 준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제도는 바로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세워진 제도인 거예요.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당시 소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압박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당당하게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못마땅한 네로의 압정과 탄압을 순종하라는 거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사실 많이 악행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특히 이제 일제시대에서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을 보면 당장 일어서야 하겠지요. 그러나 제도에 순종하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고 비굴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한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세상의 제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같이 호흡하고 생생하게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과 억울한 사실,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아파하고 더 깊이 동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제도에 순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제도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가 무너지면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조, 내가 세웠지만 불합리한 인간적인 그런 권력과 압력과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 구조 속에서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흔히들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무식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AD 300년경에 유명한 수도사인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흉을 보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막 체근을 합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입을 대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딸이 엉겹결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카리우스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둘러댄 거예요. 뭐 수도사니까 자기한테 해코지 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수도사 마카리우스한테 돌을 던지고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심지어는 그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그 처녀에게 아이를 위하려고 상관을 하라고 돈까지 전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한 거예요. 마카리우스 그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녀가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결국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카리우스가 그 부모가 아니다라는 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사실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결국 마카리우스 그 짓을 알게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다 드러난 거죠. 근데 자신에게 어려운 준 처녀를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보임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고 결국 존경받는 성자로 마카리우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의 마카리우스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논리로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이 모범에 따라갈 때 잠깐은 우리가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이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악한 모습 스스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제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제도를 지키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불의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기 위해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자유를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를 서는 것처럼 하라는 것인데요. 악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악을 저질러 놓고는 자유를 외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인데요. 종은 자기 주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은 보상까지도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보상을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이 정말 원망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명예로, 또 어떤 때는 말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사라고 해주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받는 사람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종입니다. 주되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 종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혜 받고 충성할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이 성숙의 단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악을 조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16절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임과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가 죄의 권리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에 묶여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가
그러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풀이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악행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희생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영역까지도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승용차가 없던 시절에 이 버스를 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버스를 탈 때 그때 불량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옆에 옆구리에 가방 끼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뭐 했는데,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저도 그 시간에 이렇게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불량 학생들이 이제 한 무리가 탔는데 막 고성방관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 불편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기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좀 조용히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한 학생이 노래를 하든 떠들든 우리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버스 성강에서 내리려고 섰는데 버스 기사 선생님은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리는데 왜 지나갔냐고 막 그래 하니까 버스가 지나가든지 서든지 내 자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방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공회원이었고 정말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자랑과 자유함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자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자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를 지키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불의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종이 아니라 함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세상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